저기 잠깐요. 요번에 그 아이들 그 체험학습 가갖고 아이들 죽었잖아요. 응? 3명 죽었죠? 근데 뭐 때문에 죽은 거였어요? 그래요. 일산화탄소. 그러면 일산화탄소가 뭐야? 또 있죠. 우리 지금 연탄가스 마실 때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그런데 지금 우리는 산소를 들이마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내뱉는 건 뭐예요? 이산화탄소를 내뱉는 거거든요. 들이마시는 건 산소를 들이마시고 내뱉는 건 이산화탄소란 말이에요. 근데 얘네들은 그 낮에 우리의 내뱉은 그 이산화탄소를 얘네들은 먹어요. 얘네들이 그걸 흡수를 해요. 그래서 나무가 많고 빽빽한 데 가면 공기가 청정하다. 그리고 얘네들은 이산화탄소를 먹고 뭐를 내놓냐면 산소를 내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숲이 많은 데를 거길 뭐라 그러죠, 우리가? 뭐 하러 간다 그러지? 그걸 무슨 님 얘기하잖아. 응? 산림욕. 그게 그런 의미거든요. 근데 얘네들도 낮에는 그렇게 탄소 동화 작용을 하면서 얘네들도 그 작용을 한대요. 그런데 밤에는 얘네들도 안 좋은 걸 내놓는데요. 얘네 안에 있는 것도. 그걸 제가 이제 어제 비로소 아는 거야. 그러면 일산화탄소가 뭐지? 왜 일산화탄소를 먹어서 죽을 수밖에 없지? 그거를 JTBC 뉴스를 보면서 이제 알아진 거예요. 그분이 뭐라 얘기하냐면, 일산화탄소는 불완전 연소래요. 그러니까 옛날에 연탄을 피워도 우리가 불이 활활 피면 냄새가 별로 안 나잖아요. 근데 그게 활활 안 타고 스르르 타는 것 같이 하다가 죽어버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유독 가스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게 일산화탄소래요. 그러니까 활활 타고 나와버리면 이산화탄소인데 그렇게 불완전 연소를 해가지고 나오는 게 일산화탄소인데 그거 왜 그러냐면 산소가 부족하거나 온도가 낮으면 일산화탄소가 나온대요. 우리 주방에서 가스불을 켰을 때 환기가 안 돼 있고 공기가 나쁘면 무슨 불이 올라와요? 밥할 때 무슨 불 올라와요? 경험했을 거 다? 빨간 불. 근데 공기 확 순환시키고 나면 이제 그때요? 파란 불이 올라오잖아요. 그거가 바로 일산화탄소가 있기 때문에 그게 산소가 부족해서 연소를 완전히 시켜버리지 못하고 불완전.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과학 시간에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왜 이 얘기를 하는가? 영적인 걸 깨달으란 말이죠. 응?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받아들인다고 할 때도 영적으로 그분을 완전히 내 안에 흡수해서 말씀을 들을 때도 내 안에 어떤 것이 없이 활짝 열려져서 처음에 무조건 이렇게 한번 좀 봐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다면은 100% 수용해서 완전히 연소시켜갖고 내놓는 사람과 불완전 연소돼가지고 나오는 사람과 밖에 나오는 게 또 문제가 되겠지만 내 안에도 탔느냐 안 탔느냐의 문제가 또 있겠죠. 예, 그런 부분들을 좀 영적으로 들어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뭐냐면 무색, 일산화탄소는 무색, 무소리, 아무것도 못 느낀다는 거예요. 냄새도 맡을 수가 없대요, 일산화탄소는. 그래도 이산화탄소는 우리 매캐하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일산화탄소 자체는 아무것도 없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살인자. 소리 없는 살인자. 그 소리 없는 살인자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은혜 받고 뭘 한다고 해도 우리에게 계속 침범해 없는 소리 없는 살인자가 누구예요? 사탄 마귀, 일산화탄소. 이제 그걸 더 짚고 들어가야 되겠지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일산화탄소가 생기면 우리 안에 그 헤모글로빈이라는 적혈구가 있잖아요. 백혈구, 적혈구가 있는데 그 적혈구에 그게 붙어버린대요. 그러면 적혈구가 하는 역할은 산소를 운반해야 돼. 우리 몸 구석구석. 그런데 그게 붙어버리면 그 적혈구 자체를 죽여버리니까 기능을 발휘해요 못해요. 이게 얼마나 영적으로 무서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과학이고 모든 것을 다 영적인 것으로 풀어놓으셨다니까. 어느 거 하나도 그냥 온 게 없다라니까요. 이걸 보니까 오늘 이게 열리고 이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산화탄소는 그 적혈구하고 산소가 흡착을 해갖고 우리 몸에 옮겨줘야 되는데 그 친화력이 산소의 몇 배? 200배. 200배가 더 강하대요. 하나님을 그럼 100이라고 치자고 산소를 100이라고 치자고 근데 이산화탄소는 200이야. 더 많아. 그건 뭐예요? 육신을 살고 있는 우리 안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과 지금 살고 있는데 저 죽어서 갈 저 천국, 그 의미도 모르는 그것에 대한 소망이 더 커요.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먹고 하는 게 더 커요. 이 친화력이, 이게 일산화탄소가 200배가 더 세다니까요. 이런 걸 볼 때 얼마나 우리는 지금 노출되어져 있는 이 땅이 위험한 곳인가. 정말 섰다 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정말 매일매일 삶의 순간순간에 혹시라도 내 안에 뭐가 올라오지 않도록, 교만이 올라오지 않고, 자만이 올라오지 않고, 됐다라는 게 올라오지 않고, 항상 부족하고 연약한 상태에서 나를 없애버리고, 나는 쪼개버리고, 정말 내 안에 그분만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소리 없는 살인자가 이제 우리 안에도 가끔 집에 가시면 우리도 저 보일러 연통 있잖아요. 검사가 오지만 그 6개월에 한 번씩 해야 되는 거지만 혹여라도 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실리콘 쏘고 붙이나 어떤 데 또 떨어진 건 없나, 냄새는 없나, 이런 사건이 있고 나니까 그 가스 그 소리 나는 거, 삐 소리 나는 거 누출되면 그게 한 11,000원 정도 하는데 그게 그냥 동나버렸대요. 그 기계가. 없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필요한 거고, 이거는 인재잖아요. 인재. 천재로 내가 죽어야 할 때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 주신 목숨, 사람의 어떤, 물론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다라고 믿어요. 저는. 근데 이렇게 일산화탄소와 이산화탄소의 그 사건을 보면서 정말 그 소리 없는 살인자는 오늘도 우는 사자와 같이 하나님이 삼킬 자를 찾아서 두루 헤매이는 이때, 근데 그 뱀은 절대로 어떤 사람을 먹지 않는다? 어떤 뱀은 안 먹는 게 있어요. 뱀의 특성상. 죽은 건 안 먹어.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죽은 거는 이미 그건 네 건 내 거야. 이게 돼버렸잖아요. 근데 이렇게 막 살아 움직이는 것들은 이때 이 중간 단계에서는 공격이 있단 말이에요. 공격이 차라리 여기 가버리면 이제는 그때는 건드리지도 못하는데 그 중간에서는 내가 가고 올라가려고 하는데 끌어당긴다니까? 자꾸만. 그러니까 뭐예요? 그것은 어떻게 놔야 돼요? 내 마음에서 뭐 싸움도 있을 수 있지만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꾸 어려움을 주고 어떤 부분에, 근데 그때 거기서 승리하지 못하면 그때 하나님이 실체로 나에게 그것을 너 어디 됐나 안 됐나 보자 하고 풍덩풍덩 담가보는 시험에서 합격을 못하면 우리는 맨날 초등학교 같이 시험에 낙제하면은 2학년 올라가야 되는데 어디로 내려가요? 1학년으로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은혜를 구하고, 아버지 또 여기서 같이 정말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 스스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나 좀 죽여주세요. 죽여주세요 하나님. 이 고백을 우리가 할 때 그분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죽여준단 말이죠. 그래서 죽임을 당한 우리가 이제는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됐기 때문에 죽었으나 산자나 죽은 자, 다 모든 것이 이렇게 영적인 의미를 품고, 정말 지금까지 이거 외우려고 어떻게 이거 풀으려고 막 했는데 왜 이게 오늘 그렇게 보이냐는 거죠. 이 동사 7가지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우리가 지금 계속 오늘 긍휼을 여기는 자는 그 부분을 할 거예요. 그 부분. 자, 근데 마태복음 5장 이거 외워져야 돼요. 순서로. 그래서 5장 1절부터 계속 우리가 이거 끝날 때까지 12절까지 같이 한 소리로 봉독하면서 이 순서적인 것들을 그냥 외워버리세요. 술술 나올 수 있도록. 자,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 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11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인해서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뭐가 있어요? 복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 이 땅에서는 이렇게 선지자들도 다 그랬고 예수님도 오셔서 그렇게 당하셨고 그렇죠?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당해야 되겠죠. 예. 그러면 이제 이것도 당해야 되는 거지만 그러나 또 당하지 않아야 돼요. 이 양면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전에 구약시대 선지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다 어떻게 해요? 순교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제자도 순교했지만 자, 예수님이 오셔서 이미 모든 일을 어떻게 하고 가셨어요? 다 이루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자들은,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건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지만 거기에 우리가 영향을 안 받아요, 우리가. 이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핍박하고 아무리 그렇게 하더라도 내가 그 핍박에 내가 영향이 받아지면 이거는 내가 그 자리에 처해진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내가 핍박을 아무리 할지라도 그것이 나하고 문제가 안 되고 나하고 관계성에서 없어져 버리면 핍박을 받는 거예요, 안 받는 거예요? 안 받는 거예요. 너가 아무리 나를 찔러봐. 나는 나가는 게 뭐밖에 없어? 사랑밖에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널 사랑해. 왜? 내가 너의 실체를 아니까. 너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인 줄 아니까. 그래서 항상 그 자리에서 그 영혼을 사랑할 수 있고 그 영혼을 품을 수 있다면 아무리 찔러도 나는 거기에 좌지우지 안 되죠. 왜? 이미 예수님은 오셔서 사랑으로 그 모든 것들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만약에 어린아이에 있다면 누가 그러면 그게 되게 힘들겠죠. 저는 그런 일을 안 당했지만 그런 얘기까지 들었어요. 너 교회 나갈래? 너 나를 택할래? 그래서 상에다가 칼을 꽉 꼽아놓고 실제 목사님이 그러니 간증해요. 너가 만약에 나를 안 택하고 교회를 택한다면 칼을 탁 찍어놓고 어떡할래? 그런데도 무슨 여기서 담력이 있는지 그러지 말라고 그러면서 나는 아무리 그래도 난 여기서 죽어도 예수님을 거역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할 수 없습니다. 라는 그 소리를 하고 할 때 그러고 나니까 그 남편이 그 칼을 집어 던져버리고 나가더라는 거죠. 순교한 그 고대 시대의 그 순교자들 사자를 풀어놔가지고 막 찢어 죽이고 먹어버리고 그런 것들을 이런 원형 경기장에서 실제화로 막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신에 대한 그 사랑, 그 하나님에 대한 그것이 우리 안에 진짜 너무 강하게 있는 것 같아요. 누구에게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분을 알았기에, 그분이 누군 줄 알았기에 내 죽음까지도 내 생명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저 그 생각 예전에 굉장히 많았어요. 예전에 북한에서 공산당이 쳐내려오니 전쟁이 나니 막 그럴 때, 만약에 지금 오늘 이 순간에 저 공산당이 쳐내려와서 교회 들어와갖고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을 때, 너희들 예수 믿어? 너 교회 이렇게 하면 내가 너희들 다 쏴 죽일 거야. 그러면 여러분 도망갈 거예요. 거기서 죽을 거예요. 실제 사건이야, 지금. 상상하지 말고. 도망가요? 네. 응. 도망가실 것 같아요? 예수님 배반하고 도망가실 것 같아요? 지금 실제 사건 저기 들어왔어, 공산당이. 너들 가만히 있어. 나가, 빨리 다. 예수 믿지 마. 우리 저기는 김정은밖에 없어.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 응? 나는 어떨까? 나는 어떨까? 누구야, 돌아가신 분. 그분이 그때 그 당시에 그래갖고 예수님을 부인한 것 때문에 그분이 평생 괴로워가지고 세상에서는 진짜 양복 한 번? 한경직 목사님 그렇게밖에 못 살았다 그러잖아요. 그건 뭐냐면 그것 때문에 도망가고 안 도망가고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책망하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양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 양심은, 율법은 이 양심에서 역사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율법에서는 선이 있고 악이 있고 해라 하지 마라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의 양심은 내가 나 살자고 도망간
그것이 괴로워가지고 평생 그분은 하나님 앞에 얼굴을 못 드물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떻게 살아야지 하는 고통 속에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응?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남 얘기할 거 없어. 나는 과연 나는 어떨까? 지금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응? 우리 목사님은 도망갈 거예요? 짝이 인생에 한 번 죽는 거. 한번 다 얘기해봐요. 정 목사님은. 응? 실제 사건이야. 주님하고 더 오래 살아야지. 뭐. 나는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네,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순교 정신이 있구만. 세 분은요? 어차피 죽는 거. 목사님도 죽고. 목사님 두 분은? 살아도 답만. 딱! 아이, 왜 이렇게 크게 오래 걸려? 어? 주님과 함께 예, 올해 목사님은 말씀 죽죠? 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저도 그래요. 너 내려와. 대표로 저부터 싸 죽였어. 예를 들어서. 그냥 난 죽을 거예요. 그냥. 진짜예요. 근데 이 고백이 지금 하는 게 아니라 초신자 때부터 저는 생각을 그걸 많이 했다니까요. 왜 했냐면 옛날에 그 계시하시는 분이 그러고 제가 그 한상 가운데도 그걸 본 게 그때 당시 어린 당인데 저를 끌고 어디로 꿈이었나 봐. 어디로 끌고 가는데 도살장이야 완전히. 그 왜 옛날에 영화 같은 게 보면 음침하고 빨간 벽돌 싸서 막 적당히 헐려져 있고 막 그런 곳 있잖아요. 거기로 사람들을 막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거길 끌려가더라고요. 끌려가는데 거기서 뭐 하는데 다 총살시키는 데예요. 근데 제 마음에 뭐가 있냐면 야, 그래도 따르게 죽는 것보다 총으로 맞아 죽는 게 좀 낫지. 나는 나중에 순교하면 그때는 순교해야겠다라는 게 강했기 때문에 순교하게 되면 나는 총살 맞아서 난 총 맞아서 죽을 거야.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시고 그때가 되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이제 계시록 그때 밖으로 풀 때였으니까 그러면 나는 아마 총 맞아서 죽을 거야. 난 순교할 거야. 난 순교할 거야. 저는 입에 달듯이 그렇게 했어요. 예수 교회 다니고 4년 만에 주님 만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구원의 확신이라는 게 생기면서부터 그런 것들이 제 안에 계속 감추어져 온 거였죠. 그러면서도 순간순간 그게 계속 나를 점검해 보는 거예요. 그래, 나는 예수님 부인 안 하고 죽을 거야. 근데 지금은 아예 그냥 그냥 생각할 것도 없이 아멘, 예, 예스 이렇게 되겠지만은 그때는 진짜 곰곰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죽고 안 죽고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 사랑이 정말 내가 내 목숨까지도 내놓고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정말 나는 그럴까? 예. 근데 그거 주님이 아실까요? 모를까요? 아셔요. 주님은 아셔요. 근데 그 마음도 내가 한 마음이 아니라 누가 하는 마음이에요? 주님이 주신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 그렇게 해야지 하지만 막상 그 현실에 닥치면 어떨지 몰라. 단두대에 가서 목 내밀려고 그러고 칼이 툭 떨어져 나오는 그 상황에 닥쳤을 때 진짜 그럴까는 차라리 우리 목사님이 솔직할 수 있어요. 나는 못해. 이것도 그래요. 그거는 그때 가서는 몰라. 우리가 지금 입술로는 이렇게 얘기하지만 제일 힘든 게 뭔 생각까지 했냐면 그 자식들 앞에다 놓고 엄마 너가 안 적으면 이 자식들까지 다 죽일 거야. 그리고 그 아이들 이빨을 뽑고, 그런 걸 너무 많이 봐갖고 제가, 껍데기를 벗기고 그럴 때, 이 부모 마음에, 과연 나 하나 같으면 캣! 하고 갈 수 있겠어요. 근데 막상 그 입장이 닥치면 그땐 모르겠더라고. 저도. 그때는 모르겠더라. 나 이런 상상 많이 했다니까, 옛날에. 그렇잖아요. 이 부모의 나 때문에 쟤들을 이렇게 하는 그건 못 볼 것 같아요. 그 마음은. 그래서 이번에 그 아이들 그 가스로 일산화탄소 때문에 죽은 아이 그 엄마들의 그 심정이 얼마나 찢어지고 아플까. 그게 이해는 되더라고요. 온전하게 살다 온전한 세상을 가면 좋은데 저렇게 간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요즘에 이렇게 죽은 사람이 많은데 담담한 그 엄마들 볼 때는 조금 이상이 안 가. 나 같으면 그냥 울면서 막 나와서 누구야 하면서 막 할 텐데 그분들은 우리 아이 같은 일이 없기를 원한다. 이게 감정이 너무 격해서 무뎌져서 그럴까? 도저히 저 사람 자식 맞아? 나는 그 싶을 만큼 냉정한 것 같아. 그분들 마음이.
근데 무디어졌나 이제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게 이제 여담인데 그 요거 하다 그랬죠. 진짜 나를 위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어때요? 그분이 그러니까 이거를 볼 때 어떻게 보라고 제가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요. 이미 앞에 부분 있죠. 영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그 다음에 온유한 자, 이 과정은 다 누가 살아낸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다 이루신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이루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영이 가난한 상태로 오셨고 애통하는 상태로 애통이 6월절 건너가는 거예요. 애통하는 상태로 오셨고 그 온유는 짓밟히고 버림받았다라는 그 온유한 상태로 오셨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 이런 이쪽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신 과정을 가신 거를 그때 우리는 거기에서 가면서 그 예수님이 이루신 그 복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받아가는 거라는 거죠. 이 부분이 근데 이것이 딱 나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막 이렇게 나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그분이 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분과 함께 있다며 그분과 함께 죽었고 그분과 함께 살았고 그분과 함께 부활해서 그분과 내가 하나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을 내 안에서 그분과 함께 내가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는 지금도 그분을 완전히 이룬 거죠. 내가 어디 지점마다 가고 있다라는 거 설명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에 1번으로 볼 때 탈복을 얘기할 때 영이 가난하다라는 시작을 열어서 완전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할 때 완료로 끝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여기도 능동으로 시작해서 수동태로 끝나잖아요. 그분에 의해서 되어지는 거라는 거죠. 그분에. 오늘 이제 7강에서 보니까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복이 있다. 왜?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오 그러거든요. 그러면 여기 칠판 제가 틀어드릴게요. 잠깐만요. 목재로 들어가세요. 여기에서 지금 제일 먼저 성경에는 제일 첫 글자가 가장 중요하다. 히브리어든 헬라어든 제일 먼저 나오는 첫 단어가 최고로 뜻이 담겨 있다. 근데 지금 마카리오스 복이 있다. 그래서 이 복이 뭐냐? 그러고 보니까 아세르라고 제가 얘기해 드렸죠. 너는 뭐 하는 자다? 행복한 자야. 너는 행복한 자야. 예. 그게 아세르잖아요. 자, 그러면 마태복음 5장 7절. 예. 너는 복이 있어.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그랬잖아요, 지금. 예? 그러면 지금 여기서 긍휼히 형용사야. 그리고 어떠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보니까 긍휼이라는 걸 엘레몬, 그 다음에 여기도 여김을 받을 것이요. 그럴 때 엘레오가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여기는 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 여기는 여김을 받는다라고 할 때, 형용사에는 능동태, 수동태가 없죠. 어떠한 상태가 어떠하다, 어때? 이 꽃이 아름다워. 그렇죠? 그게 형용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번역된 건 형용사이기 때문에 능동태, 수동태가 없는데 동사, 지금 7동사에는 능동태, 수동태, 과거, 미래, 움직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여기 뭐가 있어요? 여기에는 미래적으로 어떻게 해요? 수동태가 되는 거죠. 수동태. 그러면 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고 해석을 할 수밖에 없겠죠. 너 스스로 긍휼해질 거야가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누군가에 의해서 받는 거지 내 스스로 받는 게 아니잖아요. 긍휼이라는 것을, 자비라는 것을, 그건 하나님의 어떠함,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만이 내게 들어올 수 있는 거지, 내가 인간관계 속에서 누구를 긍휼히 여기고 누구를 자비하게 여긴다라는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을 설명하는 거다. 그런데 여기 긍휼을 여기는 자를 보니까 동정하다, 자비롭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여긴다라는 말은 아무리 눈을 닦고 봐도 없어요. 없어.
자, 실근이 여기다, 불상이 여기다, 자비, 뭐 이렇게 자비 이런 언어로 많이 번역이 돼 있지만 여긴다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는 것은 상대가 있는 거잖아. 지금 내가 목사님을 긍휼히 여기니까 이 말을 우리 뜻으로 번역을 하면 내가 목사님을 측은히 여기고 목사님을 자비롭게 여기고 내가 먼저 뭔가를 하니까 그 다음에 그분이 나를 어떻게 해요? 또 긍휼하게 여겨준다라는 걸로 해석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야. 내가 뭘 해서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줘요? 우린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뭘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은 안 보여. 영적인 분이야. 그 영적인 그분을 내가 인식도 못해. 그분은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지 않으면 인간으로서는 절대로 알 수도 볼 수도 만날 수도 느낄 수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은혜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 은혜가 오고 감격이 오고 우리가 오감을 통해서 뭔가 느껴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작용에 의해서 하나님이 부어주기 때문에 느껴지는 거지. 내가 지금 슬퍼해봐요. 막 슬퍼야지. 울어보세요. 영화 배우도 아니고 좀 나 눈물을 짜 보라고요. 짜지냐고. 내가 붕 날아가고 싶다고 날아가져요? 어떻게 날아갔어? 못 봤어 나는. 날아가게 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날아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자비를 뭐 베풀고 이게 아니고 먼저는 뭐가 와야 돼? 그분이 오셔서 나를 먼저 긍휼히 여겨주셔야 어떠한 자가 돼요? 긍휼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는 자라는 것은 잘못 번역된 거죠. 여긴다라는 말이 없어. 긍휼하다, 동정하다예요. 여긴다는 상대성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긍휼한 자들, 복수야, 복수. 그렇죠. 단수가 아니야. 자, 그러면 긍휼한 자들이 복이 있어요. 긍휼한 자들이 복이 있는데 먼저는 어떻게 해요? 긍휼히 여김을 받을 때 그분에 의해서 수동태적으로 그분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실 때 그때 우리가 비로소 뭐가 되는 거예요? 긍휼한 자가 된다라는 거죠. 이 길을 누가 갔냐면 예수님이 가셨지만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그 자리에 같이 가요. 똑같이. 그래서 예수님이 간 길을 나는 작은 예수로 나도 똑같이 당하면서 가는 건데 그런데 그 부분을 주님이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순간순간 어디쯤 가고 있는 상태에서 접목시킬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영이 가난한 자인지 나는 지금 6월절을 통과해서 애통하는 자인지 지금 그리고 그들에게 통과해서 짓밟히고 막 하는 핍박받는 예수님 십자가에 죽기 전에 얼마나 고난당했어요. 그렇게 고난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지어진 온유를 내가 지금 가정에 가고 있는지 내가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광야에 들어가는 땅을 기업으로 받은 잔지 이런 부분들이 이미 예수님은 그 과정을 쭉 완료시켜 놓으시고 우리는 그 과정을 지금 예수님과 함께 그것도 우리 그 힘으로는 안 돼요. 이미 이뤄 놓으신 거기에 내가 함께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접목되어져서 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그분이 행하신 그 일들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봐야 돼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야 되겠죠. 우리를 긍휼히 여길 때 비로소 그분과 하나 되는 관계 속에서 긍휼한 자가 내가 된다라는 거예요. 응? 이 부분을 꼭 잊지 마시고 우리가 누구를 여기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1대1 아직 사역형이 아니에요. 응? 화평한 자가 되고 천국을 완전히 소유하면 자 성막으로 볼 때요 뜰이 있고 성전이 있고 지성소가 있죠. 성소, 지성소. 그럼 이게 끝이 아니에요. 여기는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도달해서 그분과 내가 하나 되는 단계, 내 안에서 결합되는 단계, 신랑과 신부가 합방하는 단계, 거기까지는 지성소에 말씀하고 맞아요. 그럼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어떻게 했다면 튕겨져 나와야 돼요. 튕겨져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냐면 내려와 아래로 내려와. 하나님은 지성소의 존재였지만 예수님은 지성소의 존재였지만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어디로 당신을 드러내시고 계시하기 위해서 예수까지 말구의 나기까지 차원적으로 낮춰져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꼭 죄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인식을 못해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인식하는 수준까지 낮아진 게 영이신 그분이 혼의 영역을 통과해서 육체까지 있는 단계까지 오셔서 당신이 하신 그 말씀
그 언약의 말씀을 이행해야 되니까 언약을 해야 돼. 하나님이 언약을 해야 되는데 당신이 누구한테 언약하겠어요? 누구한테 언약하겠어요? 그리고 누구한테 맹세하겠어요? 하나님이 맹세하셔요. 알죠? 성경에 있죠? 봤죠? 하나님이 맹세할 때 어떻게 하냐면 자기 오른팔을 들어서 맹세해. 당신의 팔한테 맹세해.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이 팔 들고 맹세할게. 내가 네 팔한테. 왜?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는 없잖아요. 근데 맹세를 해야 돼. 하나님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 이 말씀 우리에게 주셨죠. 기록된 걸로. 그럼 하나님도 이 말씀에 순종해요, 안 해요? 하나님도 이 말씀에 순종해야 돼. 언약하신 건 반드시 지켜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지. 조변 섞여 해버리면 그 하나님 아니죠. 예. 그래서 당신이 한 말은, 뱉은 말은 인간도 인간끼리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도 우리에게 하신 그 언약, 기록된 말씀으로 주신 언약,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룬단 말이에요.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애굽에 가서 종노릇하다가 430년 후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그러니까 거기서 애통하고 부르짖고 하나님 우리 살려주세요 하는 그 이스라엘 애굽에서 종노릇하는 그 백성들의 소리에 하나님이 듣고 참 내 성경은 그렇게 된 거예요. 내가 참 아브라함하고 그렇게 약속을 했지. 그게 생각이 났어. 성경은 그렇게 기록했다니까. 생각이 나갖고 누구를 보내요? 이제 그때 모세를 보내는 이제 사역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이 돼 있단 말이에요. 왜? 무색, 무치, 무소리, 무음. 하나님의 영은 소리도 없고, 언어도 없고, 이사야서 몇 장에 있죠? 뭐도 없고, 그러나 다 통하여 들려, 알아. 요게 영이란 말이에요, 요게 영. 응? 소리도 없고, 음성도 없고, 뭐도 없고, 그러나 다 알아, 우리 안에서 동해. 그렇게 지금 이 소리라는 거, 이 말이라는 거, 그 희미하게 감춰져 있는 그 안에 우리는 지금 희미하지만 이게 선명하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희미하게 감춰져 있는 그 내면의 소리, 그 마음의 뜻, 그 하나님의 그 의도. 율법을 줬는데 어떻게 줄 수가 없어. 그냥 지금 제가 하나님이라고 잠깐 쳐봐요. 제 마음에 뭔가가 막 있어. 막 뭔가를 막 이렇게 하고 싶어. 근데 그거는 영이야. 하나님 존재는 영이야. 소리도 없어. 생각도 없어. 뭐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드러내고 나타낼 게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안 되잖아. 그럼 전달이. 그러니까 우리는 들어야 되고 봐야 되고 느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당신이 우리에게 오시려면 그렇게 낮춰서 오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지금 오늘날 그리스도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거고 예수가 몸을 벗고 그렇게 오신 그걸 찢어버리시고 다시 그리스도로 돼서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은 거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거를 주고 가신 거란 말이죠. 그럼 이거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지켜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말씀 보다가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알아지고 이것이 깨달아질 때는 하나님 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거 이루어주세요 하고 아버지가 하셨으니까 아버지가 책임지세요 하고 우린 당당하게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따질 수 있어야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고 했으면 뭐 짓밟혀서 어쨌든 그거 빼버리고 그렇게 해준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이게 뭐 한 거냐면 눈뜬 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그냥 눈 감고 나 오늘 뭐 주세요가 아니라 이 눈이 뜬 자는 이 말씀에 눈이 뜬 자는 여기 아버지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자는 이게 아버지 언약이었네. 그러면 아버지가 당연히 하셔야 되네. 그럼 당당하게 구해요? 아니면 쫄아서 구해요? 당당하게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눈뜬 자의 기도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지금까지 너희가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부터는 구해라. 내 이름으로 너희가 구하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뭐한다? 시행하리니. 안 시행하면 아버지는 거짓말쟁이야. 그 하나님 믿지 말아요. 그 하나님은. 문제는 뭐냐면 내가 눈을 못 떴기 때문에 구할 때도 될까 안 될까. 이건 제 경험이라니까요. 이거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걸 들어주실까? 저뿐이겠어요. 여러분도 그렇죠? 근데 이게 말씀으로 확정이 딱 떨어지면 눈이 열렸네. 그래 이거야. 아버지 이렇게 해주세요. 그럴 때 내 안에 될까 안 될까?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의 물결 같으니 받을 생각도 하지 마라. 그렇죠. 근데 어릴 때는 이 답에 눈이 안 열렸기 때문에 확증이 없다니까. 그때는 내 스스로 능동태적인 기도라니까. 아버지 제발 싹싹 비나이다 비나이다. 응? 정한수 떠놓고 예전에 부모님들 장독대에 올라가서 정한수 떠놓고 비는 거 교회 안에 없어요? 우리 어릴 때 다 똑같아. 그들이 그렇게 하는 거나 교회 안에서 기도라는 명세가에서 아버지 제가요 뭐 요것만 해결해 주시면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열심히 섬길게요. 우리 다 이 과정 왔잖아요. 그거 나쁘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다 시작은 해요. 시작은 하는데 결국은 뭐냐면 결국은 그거는 과정 속에 있는 것 뿐이고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과하고 완전한 상관이 있다 없다? 그건 없어요. 그 과정을 오는 것 뿐이야. 나도 그 길을 왔기 때문에 그거 인정해요. 잘못됐다고 얘기 안 해요. 근데 그 과정은 반드시 여기 있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거를 보지 못하고 계속 613가지의 율법을 통해서 그 율법을 통해서 보여진 그것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들은 뭐 하는 거야? 그걸 그대로 우리 인식으로 지켰잖아요. 지켜. 그 마음을 읽고 그렇게밖에 줄 수 없는 그 율법을 거기다 다 마음을 표현해서 주셨는데 그 뜻을 알아서 하나님은 이런 뜻으로 이걸 우리에게 알게 하셨구나 라고 이렇게 알아듣지 못하고 그거를 지켰어. 그냥 그대로 껍데기로. 그러면 하나님이 속이 터질까요? 안 터질까요? 아니 그거 말고 좀 내 말 좀 알아들어. 내 뜻 좀 이해해. 응? 나는 그거 보고 너 그거 하라고 준 게 아니고 나는 영이야 영. 나는 이 말씀 안에도 있고 너희 안에도 있고 자연 우주 만물 안에도 내 말씀으로 지어졌어. 내 소리로 지어졌어.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했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아 있어라. 그러니까 빛이 딱 생기고 이거 우리 차원이에요. 산아 생겨라. 그러니까 산이 딱 생기고 지금 그렇게 인식해 왔잖아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했겠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뭐로밖에 표현할 수 없냐면 이 말씀으로밖에 표현할 수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기록돼서 그리스도 예수가 말씀이 육신에서 오셨다며요.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가 말씀이잖아요. 그분이 오셔서 다니시면서 그 속에 있던 속 내용들을 다 열으셨다니까 복음으로.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못 알아들어. 그거는 무색무취야. 그건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그건 알아차림이에요. 그거는. 근데 그것도 누가 알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영 외에 하나님의 일을 누가 알리요? 하나님의 영만이 그 일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제가 떠드는 이 소리도 이건 그냥 떠드는 소리예요. 지금. 그러면 이 떠드는 소리를 통해서 알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왜 저렇게 떠들고 있는가? 뭘 얘기하려고 하는가? 이게 하나님이라고 고개. 근데 그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떠들지 않으면 당신을 드러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온 우주 만물이 보이는 거나 안 보이는 세계나 다 뭘로 지어졌다? 말씀으로 지어졌다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으로 계속 뭔가를 짓고 있잖아. 안 보이는 영의 세계를.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온 모든 것을 말씀이 아니고서는 말씀으로 창조했고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했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도 육신이 돼서 오신 것도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다라는 말을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어. 그러니까 제발이지 여러분들 뭐 보이는 거 있으면 지금 그냥 제가 그래서 이거가 보여주시는 거지. 오늘 이거 하라고. 저는 그냥 이거 우리 생각으로 죽이다 이거 뭐예요? 땅의 지식이죠. 땅의 지식. 근데 이 땅의 지식 없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이 땅의 지식을 통해서 요것만 알았어. 나는 이거 죽이는 거네. 죽이면 이게 뭐 하는 거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이 613가지를 내가 지키려고 했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근데 하나님은 너 그거 말고 내가 왜 이렇게 했겠니? 이거를 좀 한번 알아보려고도 했니? 안 했어. 근데 찬양하다 보니까 이게 눈에 확 들어왔네. 예, 깨달아졌네. 그럼 오늘은 지금 이렇게 깨달아졌잖아요. 계속 이걸 내가 품고 가잖아요. 가면 갈수록 이렇게 알았던 게 더 넓혀져. 조금 잘못 아는 게 있으면 그걸 회복시키고 바꿔줘. 그래갖고 이전에 그 말 했는데 지금 오니까 그게 그 뜻이고 또 지금 오니까 그게 그 뜻이고 우리 예전에 그렇게 알았잖아요.
그게 단 줄 알았잖아요. 맞는 줄 알았잖아요. 지금 보니까 잘못됐네. 계속 이거가 뭐 하는 거냐면 이게 살아있는 자예요. 이게 살아있는 자지 죽은 자는 못 깨달아. 그거를 못 느껴. 그래서 살은 고기만 사단이 먹는 거고요. 살아있다라는 건 내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뭐 능력이나 이게 아니고 정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 내면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들이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내 안에서 살아난다라는 거죠. 이게 살아있는 자라는 거. 이게 그러면 그 전에 내 안은 아니었네가 계속 오는 거죠. 그땐 그거 아니었어. 말씀을 내가 전하는 것도 똑같아요. 계속 아니었어 하다가 어느 순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하나님의 영은 하나죠. 그러면 이때는 막 섞여있는 내 생각도 들어갔었잖아요.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게. 그런데 여기 와서 보니까 이제 여기 와서 깨닫고 알아진 거는 그게 꾸준하게 그대로 가요. 그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자의 말씀은 저 사람도 이렇게 보여. 저 사람도 이렇게 보여. 그래서 이 사람한테 들어도 그 말을 하고 저 사람한테 들어도 그 말을 하는 거죠. 단지 하는 방향, 방법 이게 다른 것뿐이지 이 정상은 그리스도 영인 그분으로 똑같단 말이에요. 내가 동쪽으로 올라가냐 길이 나는 서쪽으로 올라가냐 남쪽으로 올라가냐 북쪽으로 올라가냐 그거의 차이만 다른 거지. 예, 다 결국은 결론은 같다. 결론은 내가 너가 되고 너가 내가 돼서 네 안에서 네 안으로 내가 부활해서 내가 신랑으로 내 안에 들어가서 내가 너와 뭐 하겠다? 하나 되겠다. 이게 시작 거룩한 사람 하나도 없어 이 땅에.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근데 또 의인이 있죠? 예, 그건 되어진 의인이죠. 예, 그런 거를 잘 보시면서 제가 하는 말에다 귀 기울이지 마시고 지금 제가 하는 품고 설명해내는 거는 이건 제 거예요, 제 거. 똑같이 못해, 여러분들은 저하고. 그러면 뭐가 여러분 거냐면 저는 이 방법으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왜 저러냐 하지도 마. 이건 저한테 좀 특별한 거예요. 넘보지도 말고 무시하지도 말고 기다 아니다도 하지 마요. 그리고 제가 하는 말 통해서 다 받아지는 거 있어요. 알아지는 거 있어요. 아, 그러면 그동안 여러분 안에 여기 물이 있단 말이죠. 담겨진. 하나님은 그 물을 끄집어내가지고 아 그게 그거네. 그게 그거네. 그게 여러분 거라니까. 근데 여기 담겨져 있는 물 없으면 맹숭맹숭해. 아무것도 없으면 제가 누구랑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 했어요. 자기는 어느 날 킹제임스 성경을 보면서 뭐가 확 열렸다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분이 뭐가 확 열릴 때 킹제임스 보면서 열렸는데 나는 내가 공부하고 뭐를 알아서 한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 그게 언제입니까? 그랬더니 목사 안수 받고 나서래요. 그러면 그가 목사 안수 받기 전에 하나님 말씀 율법이든 겉으로든 뭐든 공부했어요 안 했어요? 이게 성경이 있으니까 들어와 있으니까 그 말씀이 그 뜻이었네 하고 그게 열리면서 성경이 쫙 풀어진 거지. 저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한테 내가 성경 말씀 열으면 그냥 그들이 쫙 열려요? 그건 아니야. 그건 어쨌든 먹어놓은 게 있어. 겉으로든 안으로든. 그래서 공부해야 돼.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은 성경 말씀 계속 몇 독 해야 돼요. 100독을 하든 1000독을 하든 겉이든 아니든 그거는 율법 단계에서 엄연히 해야 되는 거라면 이제 진리 안에 들어오면 그걸 누가 하냐면 영이 해석을 해줘야 되는 거라니까. 근데 먹어놓은 거 없으면 지금 제가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어도 그분은 영인데 언어도 없고 뭐도 없고 뭐도. 저는 참 죄송하고 부끄럽지만 왜 그렇게 몇 장 몇 절에 뭐 있는 걸 몰라. 못 외워. 아무리 외우려고 해도 안 외워져. 그래서 한 번은 하나님 앞에 제발 좀 저 좀 외울 수 있게 해주세요. 몇 장 몇 절 보세요.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외웠다가도요 금방 시간 지나가면 잊어버려요.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고 나서 깨달아지는 게 그게 은혜구나. 그게 은혜구나. 내가 그거 달달달달 했으면 벌써 목에 기부스하고 몇 장 해서 그거 달달달달 했을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죽어나서 하나 이걸 찾아야 돼. 어딜 가도 들고 다녀야 돼. 어떤 단어가 오면 검색해야 돼.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만 딱 보고 말겠어요. 그러면 만큼 보겠지. 아, 이게 내게는 은혜였구나. 이게 내 교만을 잠재우는 방법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에는 조금 더 부족함이 없다니까. 지금 여러분들 각자 이끌어 가심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누구를 설교를 들을 때도 저도 막 그랬어요. 뭐 누가 뭘 하면요, 이 설교가 이제 어디 하나 딱 꽂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건 안 들려. 계속 내 안에서 올라와. 그거 막 기록해. 아, 이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서 그거 내 거야. 그것만 내 거야. 그것만. 그게 많아져야 돼, 여러분들한테. 그 물이 많아지는 게 진짜고, 그게 하늘 차원이고 가나안의 물이고, 그게 진리고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게 많아져서 이제 이렇게 차고 넘치면, 넘치면 어떻게 해요? 계속 부어지는데 안 넘치고 배겨요? 쏟아져 나오게 돼 있죠. 그게 사역형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때 온전한 사역형이 되어서 내려가면서 올라오는 영혼들을 끌어서 올려주고, 내려가면서 올려주고. 이거 누가 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오셔서 사다리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셨단 말이죠. 나다나엘한테도 그러잖아요.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내가 보리라. 어디 나무 아래서 있을 때 봤다고요? 무화과나무? 네. 무화과나무 맞아요? 무슨 나무야? 무화과나무 밑에 있는 걸 내가 보았다 그러나요? 그 나무 밑에 있을 때 왜 나는 그게 자꾸 아닌 걸로 생각이 나지? 무화과 맞아? 네가 그 무슨 나무 밑에 있을 때 내가 이미 너를 보았더라. 나다나엘의 뜻이 뭔 줄 알아요? 진실하다. 그렇지. 정직하다. 진실하다. 예,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제가 하는 얘기는 실질적으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제가 하는 이 얘기를 통해서 여러분 안에 그 있는 물이 작동을 동해야지. 물이 동해서 그 물에다가 나를 넣어줘야 내가 구원받죠. 그게 다 비유야, 성경은. 그렇게 다 비유로 끌어다 쓸 수 있어야 돼. 그 38년 된 문둥병 걸린 여인, 그가 죄인이에요? 그가 문둥병 걸려서 쓸모없는 자요? 위대한 자요. 그는 광야 40년에서 가네스 바네아까지 2년 걸렸다고 그렇죠. 그러면 계속 돌았어. 그 가나안 땅을, 이게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면 일주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땅을 아직 안 된 거예요. 계속 돌았어. 이게 뱅뱅 돌았어. 이게 몇 년? 38년. 그러니까 38년이 되어지니까 그때 누굴 만나요? 그때 누가 오셔요?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그렇게 38년이 문둥병을 걸려야 예수님이 오셔서 그를 어떻게 해요? 이제 너는 나았다. 너 다리를 들고 가라. 이런 어떤 치유와 기적이 일어나. 이게 그냥 그 스토리를 보고, 예수님이 이렇게 기적을 베풀었어. 이적을 베풀었어가 아니라, 이걸 다 비유를 보면서 우리 영적인 상태랑 연결을 시켜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38년 문둥병은 광야 위에서 마무리된 거예요. 나루터 어디죠? 그게 어디죠? 자꾸 잊어먹네. 하여튼 거기까지 가야 그 다음에 요단강 건너간다니까. 그러니까 그 여인은 어마어마한 여인이었고, 수가서 우물가의 여인도 5남편 있었고, 6남편도 네 남편 아니고, 이제 내 뒤에 오시는 그분, 영이신 그리스도 그분, 그게 진짜 네 남편이야. 그분도 어마어마한 사람이라니까. 그게 창녀가 아니라니까. 그러면요, 호세아서에 보면 창녀 누구예요? 고멜. 근데 고멜하고 결혼을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호세아는 다른 말로, 히브리어로 호세아는 신약의 예수아예요. 예수아. 그럼 우리가 많이 그건 배웠죠. 예수님이 어떤 사람하고, 우리와 같은 창녀 같은 우리하고 결혼하는 것을 고멜로 보였다 그러잖아요. 우린 고멜이라고. 그렇게 데려다 놓으면 또 신랑 사가지고 뛰쳐나가고, 또 예수님 데려다 놓으면 또 뛰쳐나가고, 또 뛰쳐나가고. 그런데 죽으다 상창 에라 발로 안 차버리잖아, 호세아는. 그렇죠? 그게 우리의 모습이고, 그게 예수님이 우리 향한 사랑이라니까. 그게 우리의 모습인데 결국은 어디까지요? 이제 그렇지 않을 때까지. 근데 그들이 낳는 자녀들은 뭐야? 로루암미, 루하마 뭐 이러잖아요. 로루하마, 루하마. 응? 그게 이제 나올 거야. 로루하마가. 그래서 오늘 그걸 딱 오후 시간에 좀 하려고. 그래서 우리 존재 자체를 정말 나는 좀 잔인하게 쳐 죽여주세요. 이 단계 가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쳐 죽여임을 받은 자가 이제 로가 붙으면 아니다 예요. 극률한 자가 히브리어로 지금 오늘 이 극률한 자가 LAMO가 헬라어고 히브리어는 루하마. 극률한 자가. 근데 그는 극률한 자가 처음엔 아니었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그를
로가 빠져요. 루하마로 바뀌어요. 그러면서 그는 극률한 자다. 그리고 로암미, 그는 내 형제가 아니야. 그랬다가 나중에 로가 빠지면서 암미로 바뀌어요. 그는 내 형제야. 이렇게 바뀌어버린다니까. 그 시작은 우리는 다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낳은 우리는 처음에는 율법을 통해서 나와서 항상 광야에서 십자가 중간을 쪼갠 거, 요것만 그림을 보면은 눈이 열릴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기 쪼개라 그랬죠. 여기가 십자가면 이 상태는 아니야 상태. 이미 나왔지만 이 상태는 아니야 상태. 근데 이제 여기서 여기 넘어갈 때 여기가 로루암마면 여기는 루하마. 응? 여기가 로암미면 여기는 암미. 그래서 여기부터 쳐지는 거. 그래서 여기가 항상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하다라는 거. 근데 여기서는 이걸 처리하는 과정이었고, 이거를. 여기에서는 율법으로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되어지는 과정이었죠. 근데 율법으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요단강에서 그것도 다 어떻게 해도 삭제. 이삭도 하나님이 주셨지만 삭제. 해야 되는 것처럼 죽여야 되는데 내가 알았다는 거, 율법을 알았다는 거, 문자 영역으로 겉으로 알았다는 거 어떻게 해요? 몰라로 돼야 되겠죠. 포맷 해야 되겠죠. 그런데 포맷 돼요? 안 돼요? 포맷 한다고 돼요? 안 돼요? 그건 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내가 알았던 거, 저기서 율법을 통해서 내가 알았던 것이 다시 보이는 거지, 해석돼서 보이는 거지, 이게 완전히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 여기서도 이건 충분히 율법 단계에서도 우리말 성경을 가지고라도 겉으로라도 충분히 보고 알아야 돼요. 그 우리말 성경은 번역이 잘못된 거지, 그냥 원어를 갖고도 껍데기로 아느냐 내면으로 아느냐가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말 성경이 그나마도 번역이 또 많이 잘못됐기 때문에 문제인 건데, 그렇다고 우리말 성경이 다 잘못된 거냐? 그렇지는 않아요. 어떤 한 부분에서 핵심적인 게 빠진 거죠. 그래서 긍휼한 자가 그래서 자, 긍휼이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뭐한 자다? 긍휼한 자가 된 거다. 그러한 자가 뭐하다? 마카리오스, 복이 있는 자다. 그게 복이에요, 복. 우리가 이 땅에 신명기 8장에 들어가도 나가도 복 받고, 물질에 복 받고, 이게 아니고, 이 하나님이 그 영혼이고, 지금 긍휼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긍휼한 자가 되었다는 것은 내 안에 속사람, 나의 어떠함이 바뀐 상태를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런 어떤 차원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지고 마음이 열려져서 정말 보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해요. 자, 히브리서 2장 17절 볼게요.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들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자, 그럼 이거 나눠봅시다. 그러므로 누구예요? 여기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범사에 뭐와 같이 됐어요? 형제와 같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의 모습으로 오셨으니까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형제로 부르시는 거죠. 친구로 부르시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같이 형제된 자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 일을 우리도 똑같이 행해야 되겠죠. 그게 뭐냐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되냐? 여기서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 이게 긍휼이에요. 긍휼한 자다. 응? 하나님이 하시는 어떠한 일에 긍휼한 자고 신실한 제사장이 되겠죠. 우리는 대제사장은 그분이니까 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하리라. 또 나보다 너희가 더 큰 일도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셨다 가신 분이 아니라 이제 그분을 내가 믿고 반응하고 내가 그분으로 인해서 살아났으면 이제 그 영이 그분이 내 안에 나를 점령하실 거고, 이 몸이 성전이니까 그러면 내가 또 하나의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속사람이 예수니까 보이는 예수가 되겠죠. 그 예수는 아니지만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예수는 또 똑같이 나를 그렇게 해주신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누군가에게 똑같이 그 형제를 긍휼히 여기고 그 형제를 똑같이 해줄 때
그건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김을 받은 자가, 긍휼한 자가 완성이 되어져 가지고 누구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거죠. 응? 하나님이 계속 다 하는 게 아니라 천군 천사들을 통해서 일하시니까 하나님이 목사를 부르고 기름 부어서 세워서 너희를 통해서 내가 일할 거야 라고 우리를 지명에 불렀고 우리에게 소명을 주었는데 우리 아직까지 우리가 거기에 못 미치기 때문에 배움을 갖고 있는 거고 만들어져 가는 과정이지. 이제 여러분들이 지혜가 되어지면 그때는 또 하나의 예수가 막 찢어지는 거죠. 여러 모습으로. 이런 예수도 있고, 이런 예수도 있고, 이렇게 생긴 예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 그 예수들은 뭐 하는 거예요? 그분들 안에 있는 그 속사람인 예수. 그분만을 드러내고 사는 삶을 살으라고 먼저 우리를 지명하셨고, 우리를 부르셔서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종으로 세웠더라. 이 종이 바뀌어서 아들이 되어야 되는 과정까지 가질 때 우리는 똑같이 하나님의 일에 긍휼, 에이렌의 엘레모 자비하고 신실한 제사장들이 되어서 그들 백성들의 죄를 어떻게 해요? 속량해 줘야죠. 내가 약해서 죄 없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증거함으로 그 안에 깨달음이 일어나고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군지를 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로 인해서 오신 그 모든 행하신 일에 내가 아멘하고 그분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할 때 그분은 어떻게 해요? 그분은 내 형제 또 그도 죄가 속량되어지는 역사 나같이 되라. 그게 사도 바울이 너희는 나에게 배워라 나같이 되라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원리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또한 나같이 돼 당신들도 이 말을 누구에게든지 다 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도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에서 괴로워하나이다. 그죠? 그러면 그 나사로하고 부자의 비유잖아요. 부자가 이름 있어요? 그냥 부자야. 그 부자는 뭐냐면 이 땅의 부자야. 땅의 부자는 이 땅에 돈이 많은 부자가 아니라 성경은 이 땅의 거, 내가 안다라는 거, 내가 믿고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나는 예수님이 나를 많이 사랑해 하는 그 율법 단계에서의 그 부자, 장로, 율법 단계에서 어른이죠. 그런데 이 나사로는 정말 그 가난하게 빈곤해서 애통하는 자, 개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상태의 나약함과 영이 가난한 상태가 되어진 상태를 비유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 나사로가, 이 부자가 뭐라고 지금 괴로워하고 있냐는 거예요. 이 부자가 쳐 죽일 놈이 되는 게 아니라 이 비유를 통해서 자꾸 얘기해요. 왜 하나님이 이걸 자꾸 강조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비유를 통해서 저 부자는 쳐 죽일 놈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나사로가 돼야 돼가 아니라 지금 이 부자는 그 고통이 어떤 고통이에요? 지금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고 정말 그 물 한 모금이라도 찍어서 내 혀에다가 대서 내가 서늘해지면 좋겠어. 어? 이게 비유라니까? 지금 이 부자가 우리 마음 안에서 되어져야 비로소 우리가 나사로가 임하는 거라니까요. 성경을 스토리로 보지 마시고 단락단락이 있어도 그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나는 불이 들어와서 나를 태우고 내 악함을 태우고 어둠을 태우는 단계인지 그렇게 태워져서 이제 진리, 생수가 내 배에서 흘러넘쳐서 이 불타고 있는 안타까운 내 혀를 시원하게 해주는 잔지. 그 오죽하면 부사가 뭐라 그래요? 나는 비록 이렇지만 가서 얘기해서 내 형제들은 여기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모세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를 보내도 그들은 안 믿어. 그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도둑과 절도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처절하게 애굽에서 애굽이 저 옛날에 저 바깥에 안 믿는 사람이 애굽인 줄 알았잖아요. 아니요, 교회 들어와서가 애굽이야 이제 비로소. 그래서 저 애굽 단계, 그 다음에 광야 단계, 그 다음에 가나안 단계가 단계적으로 3일길을 가야지 그렇지 않고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30배, 여기서는 60배, 여기서는 100배겠죠. 성경에 보면. 그렇죠?
그러면 100배가 되어진 자는 사역으로 이제 내려가야 될 때 어떻게 내려가요? 60으로 내려가고 30으로. 그러니까 성경의 비유도 어디는 30배, 60배, 100배야. 근데 어디는 100배, 60배, 30배야. 그거에 대해서 궁금해 본 적 있어요? 알았어요? 성경을 그냥 내 기준으로 요 말씀은 내게 복 주는 말씀, 요 말씀 내게 저주하는 말씀. 요건 안 들어. 내가 그랬다니까. 제껴 저주하는 말씀은. 그리고 복 주는 말씀만 딱. 그래서 복과 저주 얘기하면. 부 목사님이 네. 100배로 믿으면 100배의 결실, 60배로 믿으면 60% 받아들이면 50배의 결실, 그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도 이제 그분을 보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가는 건데, 이제 넓게 볼 때는, 단계적으로 볼 때 30일이라는 과정이 있고요. 셋째 날 있고요. 이 셋째 날에서 뭔가 애굽에 들어오잖아요. 애굽에 들어오면 셋째 날에는 이 바다에서 땅이 약바사가 올라오죠. 묻이 올라오죠. 그래서 약바사가 올라올 때 그게 땅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 땅이 비로소 그때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섯째 날 갈 때 30배, 60배니까 여섯째 날에 가면 어떻게 돼요? 여섯째 날에 아담과 하와가 사람이 형성되죠. 네, 사람이 형성돼서 이제 100에 갈 때 100은 완성수예요. 완전한 수예요. 완전한 수. 100배. 그래가지고 100으로 꽉 차버린단 말이죠. 그런데 더 이상 꽉 차버렸네. 그러면 애국, 광야, 지성소가 되겠죠. 이 과정을 통과했는데 이 3, 6, 100이라는 숫자가 다 또 의미를 갖고 있죠. 그러면 이 100이 된 자는 반드시 나 혼자 100 되면 뭐 할 거야? 너도 나같이 되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려와야 돼 이제. 다시 이제 60, 30으로 내려와서 이들을 끌고 올라가야 되겠죠. 그러다가 내려가다가 올라오는 영혼들이 있으면 우리 산에 올라갈 때 힘드니까 얼마나 남았어요? 조금만 더 가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그 영혼 끌어서 올려두고 또 내려가서 또 올라오는 영혼 끌어 올려주고 마지막까지 내려와서 당신이 다 모든 영혼을 끌어올릴 때까지 그렇게 하나 되기 위한 이 과정을 지금 이런 관점에서도 우리가 또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 비유는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우리 목사님 그동안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했어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물이 혀에 팍 닿으니까 서늘한 게 닿으니까 어째요? 그 타고 그냥 목마르고 힘들고 하던 것들이 간데 없어지고 뭐만 보여 이제? 구속한 주만 보이더라. 그 주를 뭘 어떻게 보겠어? 하나님의 구속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십자가 사건과 그분의 진리의 말씀 그것만이 내 안에서 알아지고 들려지고 깨달아지니까 이제 그분을 비로소 내가 봤다. 예, 봤다. 예, 뭘로 봐요? 영의 눈으로 보겠죠. 안 보이는 걸로 본 거죠. 이분은 이런 분이구나. 이게 알아지니 보는 거잖아요. 이런 차원들로 성경은 다 비유로 기록돼 있다. 예, 그래서 이건 제 말이 아니잖아. 성경은 다 비유다. 그렇죠? 비유를 표현해낼 길이 없으니까 그 영을 표현해낼 길이 없으니까 보여지는 걸 통해서 우리의 인식을 열기 위해서 다 비유로 설명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도 그 엘레에모와 엘레에몬 극률한 자라고 떨어질 때는 극률이 여김을 받게 될 것이오 할 때 수동태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극률한 자가 되는 거지 내가 애쓰고 수고해서 내가 자비로워질라 하고 사랑하려고 하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것까지도 우리가 노력은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저거를 보니까 히브리어로 찾아가 봤어요. 긍휼을 히브리어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나 보니까 이 하나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아랫사람에게 호의로 몸을 굽히다. 예? 이것만 봐도 전 은혜가 되더라고. 그 하나님이 우리가 아랫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이 손아래가 아니라 하늘적 존재가 아래 땅적으로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그렇죠? 이 땅으로 내려오시잖아. 당신이 무릎을 꿇어요. 우리에게. 당신이 우리를 오셔서 섬겨주셔요. 그리고 몸을 굽혀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호의를 베풀어 주셔요. 난 이런 거 하나 볼 때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이것만 봐도 그 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져서 눈물이 절절절절 나오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떻게 감히
아버지가, 그분이, 그 하나님이 우리 쬐기나 돼요? 보이기나 해요? 먼지도 안 돼. 우리는 먼지도 같지도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사랑한다 고백해 주시고 섬겨주시고 몸을 굽혀 안아주시고 똥기저귀 오줌기저귀 갈아주시고 뭘 더 바래? 그분 앞에, 그 사랑 앞에 뭘 더 바래 우리가? 에? 나 이거 하나 보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하나니라는 긍휼도 있고요. 레헴, 로루하마라고 할 때 지금 이 단어를 써요. 루하마. 여기 로가 붙어갖고 아니다 그러거든요. 루하마를 보니까 측인이 여기다. 사랑하다. 자비를 베풀다. 입다. 이게 히브리어를 하나니라는 단어와 루하마라는 단어를 긍휼이라는 단어로 번복해서 써버려요. 같이. 예. 이게 7355예요. 스트롱 남바가. 그래서 긍휼이라는 이 단어가 정말 높은 사람, 윗사람이, 하늘 차원의 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베푸는 거. 그것을 소유한 자가 복된 자다. 그러면 내가 하늘이 또 되어서 누군가에게 또 아랫사람에게 땅적 차원, 율법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진리를 나누어 준다면 나도 복된 자요. 그도 복된 자죠. 그거를 듣는 자도.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넓혀지는 거. 예. 그것밖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 없어요. 그렇게 하면, 아니, 부모가 자식 버려요? 내가 이 땅에서 고통받고 살고, 내가 이 땅에서 돈 없어서 찔찔 먹고, 먹을 게 없어서 배고파 하는 거, 아버지가 모를까요? 전지전능하시고, 우주 만물이라며. 하나님은 영의 하나님만 돼요? 땅의 하나님도 된다며. 그럼 하나님 그거 모르시겠어요? 정말 내가 너하고 마음이 합한 자고 내가 너 안에 함께 있을 수 있다라면 나는 뭘 가진 거예요? 천지 만물을 가진 그 하나님을 내가 뭐 한 거예요? 소유한 거잖아. 가진 거잖아. 근데 그 하나님 앞에 뭐 째째하게 뭘 구하겠어요? 뭐 세상 건 그때 가면 구하지도 않지만 하나님이 이미 아셔요.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도 먹이고 입히는 하나님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자식이 떡을 달랄 때 돌을 줄 부모가 어딨고 자식이 생선을 달랄 때 뱀을 줄 부모가 어딨냐. 응? 육신의 부모도 그리하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면서 뭘 나와요? 너희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뭐요? 뜻! 아버지의 뜻은 어디에 감춰져 있어요? 문자에 비밀로 비유로 다 숨겨져 있어. 그걸 보면서 아버지 이 영의 눈이 열려서 아버지의 뜻 그대로 행하는 자라야. 응? 뭐요? 내가 그에게 뭐를 줘요? 선물을 주는데 뭘로 줘?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 성령 받으면 그분 내 안에 삼일체 하나님인데 쑥 들어오면 난 다 가진 거죠. 네, 다 가진 거예요. 다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필요한 거는 주세요 하면 주신다니까 이제는. 그때는 구하라고요. 이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네. 그 말씀 딱 붙잡으라는 거죠. 그동안 내가 몰랐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줄까 말까 이랬고, 그때 성령을 선물로 내가 받지 못한 상태였는데, 이제 주님이 성령이 내 안에 오셨으면, 이제 아버지 일하세요. 저를 통해 일하세요. 저를 내어 드릴게요.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내가 나를 사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내가 그분,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제 내가 살아가는 삶이 되었다라면, 이제 나를 통해서 당신이, 그러면 그건 뭐냐? 내가 뭘 그렇다고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냥 그분이 내 안에서 당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 알게 하신 분 따라서 내놓는 거예요. 내게 주신 만큼, 내게 오신 만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나한테 한 살이든 한 살이면 한 살밖에 못 내놔. 그분도 내 안에서 성숙해야 돼. 그걸 아하가 많아야 물이 생겨서 자라는 거기 때문에 말씀이 양식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내가 5살이면 5살만큼만 하면 돼요. 내가 지금 초등학생이냐 중학생이냐 고등학생이냐 내가 되어진 만큼밖에 몰라. 이거는 몰라 절대. 그러니까 내가 알아진 거, 내가 깨달아진 거, 내가 지금 중학생이면 하나님이 초등학생 붙여줄 거고 내가 고등학생이면 중학생 붙여줄 거고 그래야 내가 가르칠 수 있잖아요. 내가 온 길을 알고 보이니까 가르치지 모르는 걸 어떻게 가르쳐. 제가 확신되지 않은 거는 그거 누가 그러는데 그렇다고 얘기하대요. 그렇대요.
그러면 그게 여러분한테 생명이 되겠어요? 점점 가면 갈수록요, 이 말씀이 들어오잖아요. 아,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이거를 반드시 확증시켜요. 또 어떤 다른 걸 통해서, 이건 뭐지? 이게 만약에 틀리면은 내가 그동안 했던 게 아닌데, 그럼 어떻게 해요? 와르르 무너져야 되잖아.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그렇지. 맞네. 그러면 벌써 또 확증이야. 그 다음에 또 하면, 맞아, 그거야. 제 목사님이 저한테 맨날 뭐라 그러냐면, 저 목사님은 맨날 실험실에서 가운 입고 비커 들고 맨날 이리 먹고 저리 먹고 뭘 이렇게 실험을 하고 있대. 그 예전에 저 찜질방에서 만났을 때 늘 저보면 그렇게 얘기했었어. 찜질방 얘기는 하지 마시오. 아니 괜찮아, 안 부끄러워. 난 그런 게 하나도 안 부끄러워. 저는 제 부족한 과거, 제 부족한 면 드러내도 하나도 안 부끄러워. 아니 그때는 그랬으니까 지금 아니면 되지. 옛날에 살인자를 지금도 살인자로 보면 돼요? 이가 변화됐는데? 이거 굉장히 나쁜 거예요. 악한 거예요. 옛날엔 비록 그랬지만 지금 이렇게 바뀌었다면 우리 이 사람 이렇게 봐줘야지. 그 사람이 옛날에 그랬어. 이건 아니죠. 이건 우리 보는 눈이 잘못된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 그건 아니기 때문에. 옛날엔 저 그랬어. 근데 그렇게 해서 비이카를 보고 이렇게 보고 하다 보면 그게 뭐가 딱 답이 나오잖아요. 연구해서. 그러면 다음에도 또 뭐 갖고 또 막 해. 그럼 그것도 답이 딱 나오는데 이 답하고 안 틀려. 또 그 다음에 뭐 해서 또 이렇게 하면 이것도 똑같아. 그렇게 해서 계속 그 답이 진리로 내 안에 쌓여지고 나면 이제 그때는 완전하게 알아졌잖아요.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도 않고 확고해 그 말이. 그러면은 그때는 내가 못 써. 이제 논문 쓰는 거야. 이제 그때는 대학교 졸업하고 대학원 졸업하고 그때 논문 쓰는 거라니까요. 이 과정이요 다 있어요. 누구에게나. 그래서 우리는 점점 어디쯤 가고 있고 변화되어져 가고 있고 그런 거지. 또 언젠가 또 이제 또 이러잖아. 화살을 계속 쏘고 있대. 계속 난 그 참 부러워. 우리 조 목사님. 관역을 맞춘대. 그게 뭐야? 비이커로 이제 실험을 했는데 실험해서 결론이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 관역 맞추는 건 뭐냐면 지금 내가 혹시라도 잘못하는 거 아니야? 잘못 말하는 거 아니야? 소경을 인동하면 구덩이에 빠지게 될 때 연자맷돌 메고 바다에 빠치우라는데 그 두렵잖아요. 정말 한 말씀을 전할 때 정말 이거 내가 제대로 전하는 거 맞아? 틀린 거 아니야 혹시? 내가 가지 않아서 모르는 걸 혹시 잘못 전한 걸 하나님도 용서하시겠지 제 마음에. 근데 이미 내가 알고 있는 분, 내가 노력하고 알아서 해야 될 어떤 부분을 내가 게으리하고 소홀히 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다른 거를 전해주거나 다른 뭐를 전해주면 성경에 있죠. 다른 것을 전하면 안 된다라는 거. 원어를 하다 보니까 우리말 성경도 자꾸 잊어버려. 이제 자꾸만 다른 것을 전해주면 어떡해요? 같이 구덩이에 빠지게 될 때 그 책임이 저한테 오는 이 두려움 때문에 계속 지금 관역을 맞춰요. 그분의 뜻대로 전해진 말씀, 깨달은 말씀을 전하려고 그만큼 저도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게 관역 맞추는 거야. 죄 안 지려고, 빗나가지 않게 하려고. 그런 모습들이 보여져서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보여진 거 설명하면 저는 이제 알죠. 해석이 돼서 그런 거를 설명하고 있구나. 그게 참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냥 그렇게 복된 거를 받아갖고 하니 그거 갖고 활용해서 쓰면 얼마든지 그거 나한테 주면 내가 그냥 아주 그냥 나는 그냥 뭐 날아가게 할 것 같아. 안 주시잖아. 근데 나한테는 이렇게 주셨고 또 목사님에게 또 이렇게 주신 거 다 각자가 있어. 각자가 그거를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요. 잘 활용하셔서 영혼들 구원하는 사역에 여러분이 올 때 빈손 들고 왔잖아요. 가실 때 뭐 들고 갈 건데? 뭐 갖고 가? 아무것도 없고 그냥 되어진 이거 이게 상급도 여기서 받는 거고 갈 때도 이게 가는 거예요. 사역 잘해가지고 네가 영혼 몇 명 전도했어, 네가 몇 명 구원했어, 그거 갖고 가요? 아니야. 그건 거저 받았으니까 그냥 목적 없이 이없이 그냥 주는 거예요. 가지고 가는 거 요거 내 속사람 된 거 이게 그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작은 물방울 하나가 가서 그분하고 하나로 영원히 거기서 영생하고 사는 거지. 거기 가서 무슨 기와집 있고 초가집 있어서 뭐 개털 모자 쓰고 문지기 하고 그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그래서 내가 교회 못하고 있는 분들한테 나는 목사 돼갖고 교회도 못하고 아니 그거 신경 쓰지 말라고. 내가
내가 문제인 거고 내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필요하면 주시면 그때 하면 되는 거고 안 해도 상관없다고. 이거 교회 했으니까 이거 가서 하늘에 상급이 더 있고 목사 받아서 교회 안에서 상급 없어요? 아니에요. 나부터 목회하고 내가 목회가 끝나서 내가 진리가 되어지고 전할 수 있을 벌릴 수 있을 때 그때는 그냥 거저 주는 거예요. 그 은혜 내가 이거 깨달으면 내가 노력해서 받았어요? 그분이 알게 할 줄 몰라. 지금 동사 7가지 이거 내가 지금 알았어요? 하나님이 보여주고 눈을 여니까 이게 이렇게 열려졌잖아요. 거저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거저 주는 것 뿐이야. 예수님이 대가를 받았어요? 예수님이 대가를 바라고 내가 너희들 위해서 대신 죽어줄 테니까 아버지 나한테 뭐 해줄 거예요? 그렇게 하셨어요? 아니잖아요. 예수님도 그냥 당신이 오셔서 당신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은 하나님인데도 아들이라는 명세하에 오셔갖고 당신이 약속한 그 팔, 오른팔 아까 얘기했지. 이 팔이 뭐냐면 요드, 손이란 말이 손, 능력. 그러면 하나님이 이 손에다가 맹세했다니까 이 손 보고 한 게 아니라 당신의 능력, 당신의 어떠함을 뭘로 드러내요? 예수 그리스도로 드러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능력을 다 부여해서 그래서 아버지 모든 것을 다 누구에게 줬다? 내게 줬다.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모든 능력을 이 땅에 오셔서 다 이행하고 가셨잖아요. 하나님의 다른 차원적 속성으로 그게 내가 이 팔에다가 맹세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맹세를 이루어야 되니까 이 팔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분이 오실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요드로, 능력으로. 너무너무 성경은 그렇게 다 비유로 써요. 이걸 깨달을 때 너무너무 지금 행복해. 누가 일확천금 주는 것보다 그거 내 아버지 맞습니다. 그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기쁘고 그게 내가 뭐 하는 거냐면 양식을 먹어서 내 속사람을 자라게 하는 거라는 거죠. 이해가 가죠. 그래서 호세아 1장부터는 오후 시간에 하고요. 이거를 보면 진짜 여러분들 마음 안에서 은혜가 될 거예요.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이 시절히 내 안에 느껴질 거예요. 응? 그러면서 나중에 오른쪽으로 누워갖고 뭐 어떻게 하라면 이런 것까지 다 나와요. 길지 않아요. 1장 2절만 봐도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말 입 벌릴 게 하나도 없는 존재고 그런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다라는 거 하나만으로도 감사해서 모든 영혼들을 볼 때 정말 사랑으로 대면할 수 있고요. 모든 영혼한테 진짜 씹던 모두 꺼내서 주고 싶고요. 어떤 악한 게 달려와도 사랑으로 베풀 수 있고요. 용서할 수 있고요. 또 먼저 내가 어떻게 해요? 악을 선으로 이기려니까 선을 내가 먼저 베풀음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들의 머리에다가 뭘 쌓아놓는 거래요? 숯불을 쌓아놓는. 그러니까 숯불을 머리에 이고 있어? 그 나한테 악하게 했는데 나를 손해나게 했는데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에게 선으로 나갈 때 나는 못하지만 그분이 하게 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할 때 그 머리에는 양심에 어떻겠어요? 양심에 얼마나 부끄럽고 양심에 얼마나 찔리고 그게 머리에 숯불을 쌓아두고 있는 거야. 그 뜨거운 불이. 그 불은 뭐예요? 태우는 거잖아요. 이제 그 불이 일로 쑥 들어와야 그게 태워지면서 그때 내가 미안해요. 내가 당신한테 이렇게 한번 사과할게요. 진심에서 하는 게 되겠죠. 그 일을 우리에게 하라고.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 이 땅에 지금 기독교가 정말 개독교가 되지 말고 성경을 겉으로 봐갖고 안 믿는 사람들은 지금 태양보다 1.5배가 뜨거운 별이 나타났대. 나사에서 발표를 했어. 나 재밌어 그런 게. 그러니까 거기 또 달리는 게 뭐냐면 6,000년 역사라는데 기독교는 응? 개독교는 6,000년이라는데 니네들 이거는 어떻게 갖다가 붙일래? 거기다 그렇게 악플을 달았더라고요. 그건 뭐예요? 성경은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좀 있던 우주가 끝이 있던 없던 몰라 인간은. 그리고 어떤 사람이 그런데 앞으로는 그거 있지. 어느 별에서 왔니? 그런 것도 있지만, 몇천 년 전으로 가는 거. 타임머신. 네. 그거 믿어요? 안 믿어요? 지금 우리 생각에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냥 긍정적인 거 말고, 그냥 우리 인식이라면 절대 그게 가능해요? 안 해요? 물질 세계 눈으로는. 안 되지. 우리가 성경을 알면서도 그럴 수도 있죠 하는 거지, 물질 세계 눈으로는. 아니, 과거로 가고, 미래로 가고, 네? 그러면 하나님의 우주 영혼 세계는 이미 액트로 완료됐다며.
그럼 다 그 안에 있는 거야.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완성했잖아요. 그럼 우리는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는 것 뿐이지? 그러면 내 미래적인 것도 지금 이미 거기는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걸 과학자들이 밝혀내요. 앞으로는 타임머신을 탈 수가 있대요. 그 어떻게 밝혀내냐면 어떤 꼬마애가 영재발굴단에서 이걸 이렇게 붙이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붙이면 여기가 여기하고 맞닿죠. 맞닿을 때 이렇게 붙일 때 여기가 과거고 여기가 미래라면 여기서 맞닿을 때 그 왜 모래시계 있죠. 그 모래시계 같이 여기서 쏟아져 내려오고 여기서 받아져야 되는데 이게 여기서 막혀버린대요 지금. 요게 차원적인 상관에서. 근데 이거를 과학자들이 지금 여기를 뚫는 연구를 하고 있대요. 이게 뚫어지면 이게 맞닿아버리기 때문에 바로 여기도 여기고 그냥 통과해서 완전하게 드나들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영재발굴단에서 꼬마가 나 그걸 열심히 보거든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학자를 만나는데 미래에는 그게 가능하다라고 지금 판정이 났대요. 그게. 우리는 모르지만 그래서 정말 과거, 현재, 미래가 근데 그 영원이라는 세계를 볼 때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은 관계할 거 없어, 우리가. 이때 내일 종말이 오든 태양이 뭐 빛을 잃어버리든 지금 화성으로 사람이 이주해서 살든 관계없고 성경은 그렇게 우주 창조를 창세기에서 기록해서 이렇게 종말을 이렇게 보이는 세계가 어떻게 망가질 거를 기록한 게 아니고 이 성경이 내 안으로 쑥 들어와서 얘기했죠. 페리시트라는 그 문을 열고 이제 내가 그리스도 안에 되어진 자라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와 하나 돼서 이제 페리시트라는 문을 삐가덩 열면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들어가고 나가는 그 시작점이 어디서 열려야 되냐면 이제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여러분들은 예수 만나서 예수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이제 페리시트 문을 비로소 여는 거예요. 왜? 첫 열매가 예수잖아요. 그 예수는 첫 열매로 오셔서 죽고 뭘로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로 오시잖아.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 신랑 계시록에서 성경은 계시록부터 해야 돼. 종합편이니까. 계시록에서 주 예수에 어서 오시옵소서. 그분이 성령의 모습으로 내 안에 오셨을 때 삐그덕 첫 열매 안에서 이제 창세기 문이 열리니까 내 안에서 이제 실제화되어지는 사건들이 어떻게 내 안에서 그분이 내 안에서 존재로 있는가를 창세기 1장은 설명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렇게 해서 내면의 종교로 이거를 받아들여야지. 다 바깥의 종교로 달아 들어가니까 그 시대를 보고 연수를 따지고 6,000년 역사니 1억 4,500만 년의 지구의 역사니 이러고 따지고 앉아있는 거잖아요. 화석이 발견된. 그러면 기독교가 공신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6,000년 역사인데 기독교 역사는. 그쵸? 구약 4,000년 신약 2,000년. 근데 지구 역사는 우주 만물 역사는 생물들이 화석이 발견되는 거는 1억 4,500만 년 전에 것들이 보여진다니까. 과학이 발견해내는 거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구나라는 거를 아셔가지고 우리라도 먼저 철저히 내면으로 되어지고 내 안에 진리가 되어진 자가 또 누군가를 또 생산해낼 때 지금 저는 뭐 하는 거냐면